말씀의 제목은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리고 성경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은 이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연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오늘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마치 내가 그 역사 가운데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될 텐데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하는 우리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께서 장로로 피택되고 임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장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라는 생각조차도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지만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의 잘남도 못남도 환경도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견지한 뒤에 이 본문을 바라봐야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진 스님?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네요. 우리 권사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야, 우리 아내만 빼고 다 들어봤네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아느냐? 근데 뉴진스는 아는데 뉴진스는 혹시 아세요? 뉴진스 뉴스에 나와서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개그맨 윤성호, 그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은 윤성호 씨가 뉴진스님이라고 하는 부캐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부캐,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데 본캐는 자기 자신의 원래 그 개그맨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브 캐릭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캐릭터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게 왜 유행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부캐로서 뉴진 스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로서 승려의 복장을 입고 불교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EDM이라고 하죠. ED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DM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자, ED, D는 댄스, M, 뮤직. 전자 댄스 뮤직이에요. 전자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테크노 댄스처럼 그런 음악들 있죠. 그런 음악을 이렇게 믹싱하면서 이렇게 헤드폰 끼고 한마디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그죠? 춤추고 술 먹고 그런 곳에서 음악을 이렇게 믹싱하고 틀어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불교 복장을 하고 불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행사를 다니는 일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슈냐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초청돼서 굉장히 큰 행사를 이렇게 맡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참 희한한 것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불교의 가장 큰 교단이고 아주 큰 이렇게
교단이죠. 불교의 교단. 조계종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고 장려해주고 우리 윤성호 씨, 유진 스님 때문에 그러니까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의 이름과 이게 겹치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유진 스님 때문에 우리 불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유진 스님이라고 하는 법명도 조계종에서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물론 본인이 건의를 했겠지만은 지어줬어요. 그래서 영어의 new, 새로운, 그리고 진, 나아갈 진 해서 새롭게 나아가라 라는 뜻으로 유진 스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불교 복장을 하고 이 헤드셋을 끼고 전자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메시지가 아니고 Put your hands up. 그죠? Put your hands up. 원래는 Put your hands up 해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 뭐 이런 뜻인데 Put your hands up.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Show me the money. 들어보셨어요? Show me the money라고 하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Show me the 불교미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조계종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장려하고 정말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것에 굉장히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불교하면 그래도 경건하고 조용하고 목탁 두드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불교도 이제는 저런 것을 용인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 역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남의 일 보듯이 불구경할 수 없는 문제는 그 길을 먼저 간 종교는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아주 늦게 간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서야 이제 어떤 한 연예인에 의해서 불교의 그런 분위기가 부른 건데 기독교는 사실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불교 박람회 때 역시 그 윤성호 씨가 유진 스님이 초대되어서 그런 EDM 행사를 가졌고 그곳에 스님들도 앉아서 함께 즐겼고 많은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의하는 한 승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유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주 새겨볼 만한 말인데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젊은 승려가.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부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확실하게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가 손 들었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길을 한 20% 정도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참 불교는 희한하죠? 길거리에 벚꽃도 아름답고 놀러 갈 때가 많은데 부처님을 믿지도 않으시는데 20%밖에 믿지 않으시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 박람회에 와서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 박람회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100%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기독교 박람회였다면 아마 100%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저는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20%의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불교는 부처님은 절대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승려가 정말로 정직한 승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승려는 정말 바른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성호 씨가 부캐로 유진 스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승려 복장을 입고, 본인은 불교도 아니에요. 본인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승려 복장을 하고 부처 핸섬, 쇼미더머니, 불교 미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인 행사로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불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불교의 정신 자체가 그거에 부합되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 자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고 나 자신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 아니에요.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옵션들, 신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붙여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행한 기독교의 이러한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진중 세례식에 갔다 왔어요. 진중 논산 훈련소, 혹시 권 집사님 논산 출신이신가요? 춘천. 아, 우리 장로님도 논산 아니시라 그러. 논산 훈련소 갔는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저도 훈련소는 저기 어디서 나왔죠? 8사단이기 때문에 저기서 포천에서 했는데, 논산 훈련소에 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 예.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천주교도 있고 불교 법당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기독교 교회를 갔는데 어찌나 큰지 정말 십자가가 아무튼 뭐 40m, 50m래. 겉에 마당에 있는 십자가가.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한 5,000석 넘는 그런 큰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지원해서 또 나라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이렇게 지어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중세례식에 어제도 갔다 왔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진중세례식에 갔다 왔는데, 진중세례식에 다녀오면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중세례식에 가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은혜도 받고 또 형제들을 축복하고 수고하는 군목들, 그리고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보면서 감동과 은혜도 받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군대 신앙이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만 꼽아서 얘기를 한다면 찬양할 때의 문제입니다.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거의 국룰처럼 부릅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빠르고 어두운 밤에, 그죠? 요 찬양을 빠르고 템포 있고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한국 그 군대 교회 중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것은 찬양인가 가요인가, 아니 가요보다도 못한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일반 가요가 훨씬 좋아요. 오히려 CCM을 부르면서 정말 그 병사들의 행동은 오로지 병사들을 즐겁게, 거기에 앉아있는 병사들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찬양이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비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함께 이루어가야 될 건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밖에서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고 평소에 가요를 즐겨 부르고 그런 것 가능하다. 얼마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가요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드럼 치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교회잖아요. 불가한 교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전자악기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것이 틈이 벌어져서 제가 얼마 전에 진중세례식에 갔을 때도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실로암 찬양 부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부르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변질이 되어서 정말 용납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찬양이 그냥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냥 자기들이 즐겁게 가지고 노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 불교계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요. 17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냐면 뒤에 가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광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놈은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광분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부터가 오늘 바울의 설교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고 나서 자기는 곧바로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것을 막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8절에 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바울은 들어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단 나가라.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지킨 것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맞아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잠깐 떠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심령은 뭐냐면 오늘 제목인 것이에요.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상황은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건축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도 아, 우리가 이렇게 컨테이너밖에 없는데 누가 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하시면 가한 것이고 부하시면 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인간적인 겸손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보낸다?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문을 해석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광분하거든요. 이 설교를 듣자마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 전체 설교를 듣고 이렇게까지 광분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광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왜?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은요, 민족적 우월함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민족적 우월함이 강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안 들을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에게 말하면 그럼 들을 거냐? 절대로 안 듣죠.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가 먹지 않을 계륵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덩어리가 있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 비계니까. 근데 이 비계 덩어리 고기를 버려서 이방인이 먹는 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차피 버릴 음식이지만 이방인들이 그걸 주워 먹는다? 그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잔소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숙제해라. 호진이, 채은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엄마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마. 공부하지 마. 나가서 놀아. 숙제하지 마. 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숙제가 하기 싫어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은 하지 마. 너는 공부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거 더 불안한 거예요. 약간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복음도 아닌데 자기들보다 우월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인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걸 줘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도 저도 저것도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사람들을, 이 자를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적 교만 속에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체 성경에 의하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리의 집대성 판이죠.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네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거니까 너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오늘 열받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귀를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남겨진 7,000명과 같이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된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족적 유대인을 택한 것도 역사 가운데 언약적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면서 이렇게 광분하는 유대인들은 민족적 교만함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죠. 열받아서 화가 나면 우통을 벗어 던지는, 벗어 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먼지가 펄럭펄럭 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24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다.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두면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스데반과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영내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사람들로부터는 안전하게 영내로 데리고 갔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저자가 죄를 지었는지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인 그 어떤 형벌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부장이 일단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영내로 데리고 감으로써 지금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누가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다 되었을 때 우리의 숨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을 이용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살려주게 된 것은 맞지만 채찍질 하라고 합니다. 채찍질까지 안 해주면 참 좋겠는데 채찍질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해해야 되냐? 온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을 모르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 얘가 진짜로 죽어야 마땅한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신문하려면 그냥 말로 해서 누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가해서 그를 신문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자를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 라고 했고, 백부장이 그 명령에 의하여서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꽁꽁 묶고 있는데 못 움직이게, 이제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뭡니까? 법원에서의 그 판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나를 꽁꽁 묶어서 채찍질 할 수 있니? 나 로마 시민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민권자였고, 시민권이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의 자유였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자유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중시 여길 것 같은데, 그 고대 사회에도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도 한번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광분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죽음의 고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100%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료를 살펴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자기의 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되냐?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뒷부분에 가면은 천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27절 네가 로마 시민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천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 허름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런 더군다나 길리기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외된 지역의 출신인데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너보다 한 수 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왜 물러가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포박하면 그거는 대단히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9절에도 보면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천부장도 29절에 보니까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천부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를 포박했다라는 이유로. 가죽끈으로 묶었잖아요. 아직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30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1박 2일 동안 구금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상충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알았으면은 바로 그 결박을 풀어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천부장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잡아놨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하는 거. 아까 로마 시민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박하거나 가죽끈으로 묶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인데 잠시 동안 구금하는 거, 잠깐 가둬놓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잡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천부장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또 23장부터 해서 다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제가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제목에 쓴 대로 이 모든 성경의 역사의 흐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끼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대형 교단, 두 번째로 큰 교단, 장로교 중에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현직 총회장이세요.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이겠어요? 현직 총회장님이 불륜이 걸렸어요. 불륜이 폭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 권사님하고 불륜이.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무인텔에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 다 찍혔어요. 현직 총회장이고 현재 가장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걸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영상으로 찍히고 녹음으로 다 녹음이 되고 그렇게 장로들한테 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총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이니까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물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치리를 받아야 돼요. 권징을 받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이 가고 또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되 총회장은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회장이 이제 올해까지거든요. 올해 가을까지니까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올해 가을까지만 총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총회장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직도 다 내려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걸려버렸는데도 올해 가을까지 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님, 목사님. 이런 일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유진 스님 얘기했잖아요. 불교가 굉장히 희화화됐습니다. 그래도 머리 빡빡 깎고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불교 경전을 읽는 분들인데 불교가 희화화됐어요. 근데 불교는 희화화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무브먼트니까. 무브먼트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EDM을 하든지 그런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뭘 하든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무브먼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을 한다. 무브먼트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쓰레기를 함께 주워주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좋아요. 이게 기본 멘트예요.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좋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무브먼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을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좋아요. EDM을 하든지 뭐 빨간색으로 칠하든지 노란색으로 칠하든지 어떤 툴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무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거라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 무브먼트로 가면 기독교가 아닌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이고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서 적정과 절도의 규범과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말씀을 누리고 있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